7월 한 달 동안 크리스천 라이프에 대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네 가지가 있어요. 크리스천 라이프,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의 단어, 예수님과의 만남, 변화, 성장, 그리고 열매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만남, 변화, 성장, 열매. 이 네 가지는요, 각자의 어떤 사이클을 이루면서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로 또 멋진 향기로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믿음의 여정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지난주는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변화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변화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알게 되면 나의 삶은 틀림없이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내 생각의 변화, 내 마음의 변화, 내 말과 태도의 변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가만히 그 상태로 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은 거겠죠.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언제 구원을 받았냐, 몇 월, 며칠이냐, 몇 년도냐, 그 시점 날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중요한 것은 증상입니다. 증상. 그 영적인 증상을 보고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또 변화되고 있는가, 그 삶 속에 어떠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그의 삶의 변화가 단계적으로 또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일단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일단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심각한 또 진지한 고민이 성찰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의 과정을 밟게 돼요.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회심이라고도 합니다. 회심은 히브리어 슈브라는 단어를 쓰고 헬라어 메타노이엔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이것은 쉽게 말해서 돌아서다 라는 뜻이에요. 방향을 바꾸다 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돌아서다, 방향을 틀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삶의 주변에 예수님 만나고 극적인 삶의 변화를 그렇게 이루고 있는 혹시 그런 분들 계셔요? 제가요, 처음 신학교 입학했을 때, 벌써 94년이에요. 1994년. 처음 입학을 했는데 신학교 동기생들이 300명입니다. 300명.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해서 교제하고 알다 보면은 다 만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졸업하기 전에 사은회하고 이렇게 그런 모임할 때 그때 처음 만나서 인사를 하는 분도 있어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인사할 기회가 없었네요. 그런 분도 계세요. 근데 다양한 그런 모습들,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는 아주 드라마틱한 삶의 간증이나 변화를 경험하고 오신 분들이 계세요. 사회적으로 대단한 이력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아주 특이한 그런 경험이나 경력을 가지신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의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극적으로 변화가 돼서 이제 신학교까지 오신 그런 분들 계시죠. 그 중에 어떤 분은 과거 어둠의 세계에서 열심히 사셨던 분도 계세요. 어둠의 세계에서 열심히 온몸에 막 그림을 그려가시면서 막 그렇게 사시는 분. 그 중에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 당시 몸에 문신이 너무 많아서 용그림 같은 거 많이 그래가지고 교회 수련회나 아니면 선교를 같이 가도 절대로 반팔을 못 입으셨던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데 가면 이런 대화가 오갔다고 합니다. 전사님 덥지 않으세요? 아니 반팔도 안 입으시고. 그러면 아니요, 제가 더위를 잘 참습니다. 아니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시는데 팔이라도 걷으세요. 아니요, 제가 몸이 좀 찬 편이라. 아무튼 그런 다양한 사연을 가지신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 믿고 나서 변화가 돼서 신학교에 오시고 삶의 아름다운 삶의 그런 변화를 경험하시는 그런 분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삶의 방향이 바뀌신 분들, 그 방향이 완전히 틀어지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서서히 바뀌는 그런 분도 계시고. 예수님 만났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인생의 주인이 확 바뀌어서 그 주인을 제대로 아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서서히 알아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변화에 대한 책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빼곡히 담겨져 있죠. 오늘 본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한 그들을 통해서 최초의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온 사방팔방으로 흩어지게 되죠. 본문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 본문에 나타난 처음 정말 성령 체험을 한 그들의 변화된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잘 살펴보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변화되고 나서 어떤 삶의 그런 특징들이 있는가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두 번째는 물질,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무엇을 주로 하는가입니다. 이 과정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나의 모습도 비추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누구예요? 성령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놀라운 모습, 놀라운 사건이죠. 세례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중요한 삶의 변화, 주인이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내 인생의 주인이 새로 바뀌었음을 공개적으로 공적인 그런 의지의 표명이에요. 그들이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의 가르침, 누구에게? 사도라는 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베드로에게, 안드레에게, 야고보에게, 요한에게, 빌립에게, 그런 제자들,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여러분, 이 사도들조차도 사실은 성령 체험하고 나서 변화가 되었어요. 완전하게 변화되었어요. 공생의 3년 동안은 뜨뜻미지근하게 그렇게 살았던 그들이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들에게 당신들 예수님의 제자였다면서요. 3년간 주님과 같이 있었다면서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좀 들려주세요. 그분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도 좀 가르쳐주세요. 얘기 좀 듣고 싶어요. 그런 많은 궁금증 속에서 사도들과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깊이 들어가죠.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물어봐요. 나의 죄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습니까? 사도들, 이 제자들은 3년간 주님과 함께 보냈던 그 경험, 그 기억, 그 말씀들을 떠올리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예수님이 하셨던 놀라운 기적들, 그 팔복의 말씀들, 그 기가 막힌 천국의 복음들,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계시와 그 비밀들을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교육받았던,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던 사람들의 그 특별한 이야기들을 아마 그들에게 나누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했다는 의미.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기도한 일에 열중했다는 거예요. 다른 바쁜 일도 있는데, 다른 중요한 약속도 있는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고 내가 궁금한 거 더 듣고 싶고 그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자신의 시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었다면 시간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내가 가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가?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고 나서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계십니까? 단순히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느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고 굉장히 바빠졌어요. 예수님 만나고 저 열심히 살아요. 예, 좋은데요. 더 구체적으로 그 시간 속에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이 얼마가 있느냐? 그 바쁘고 분주한 그 시간 속에 예수님과 연관된 그런 것들이, 그런 사건들이 얼마가 되느냐?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취미 생활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지나칠 정도로 많은 시간들을 쓰면서도 정작 예배 드리는 일에, 정작 말씀을 배우는 일에는 바빠요, 분주해요, 힘들어요, 시간이 나지를 않아요 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변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적어도 그 부분은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변화되었나? 나는 정말로 예수님 만난 사람 맞나?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소중한 인생의 가치를 이렇게 변환을 시켰다면 무엇보다도 시간의 헌신과 시간의 투자가 있는 거죠. 세상의 그 어떤 일도요, 내가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는 만들 수가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도 내가 그 사랑의 고백대로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물질을 투자하고 마음을 주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나의 시간, 나의 생명을 예수님을 위해서 더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물질,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44절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함께 쓰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누어 주었다. 이들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돌보고 있어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필요와 쓸 것, 어려운 문제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을 공유하고 물질을 나눠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간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물질이죠. 나에게 있어서 내 중심, 내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두 가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물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또 다른 변화된 모습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말 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됐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가진 것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34절 35절 시작. 그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따금씩 땅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면 누구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줬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가치의 변환이 생깁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저희 재산의 절반을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 위해 쓰겠습니다. 만약에 누구의 것을 토색하거나 훔친 게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굉장히 힘든 얘기예요. 그 짧은 말로 삭개오가 악착같이 모았던 평생의 재산이 공중분해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런 헌신을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절대로 쉬운 것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물질에 대한 욕심, 욕망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든 예수님을 만나고 나든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진 않아요. 그러나 다만 그 물질의 방향이 바뀌게 되고 쓰고 싶은 마음과 그런 의지가 바뀌게 되는 차이. 소위 말해서 돈을 사용하는 방법들 의미 있게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돈을 쓰는 재미, 기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벌 때의 기쁨도 있지만 쓸 때의 기쁨도 있다는 것 아시죠? 돈이 내 수중에 들어올 때도 기쁘지만 그것을 잘 적절하게 사용할 때도 못지않은 기쁨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선물을 받을 때도 기쁨이 있지만 좋은 선물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어서 그 사람이 기뻐할 때 그 마음속에 흐뭇함도 있는 법이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배불리 맛있게 먹는 것을 보면서 비록 엄마 아빠는 배가 그렇게 고프지만 상황은 그렇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좋은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만족해하는 것,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 내가 가진 소유물, 내가 가진 재정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물질에 대한 여러분의 가치관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변화되셨나요? 과거처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그것을 쓰는 데는 아무리 많은 돈을 써도 아깝지 않았던 나의 그 물질관이 주님 만나면서 변화되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감으로 인해서 더 지혜롭고 올바른 물질의 청지기로 변화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이런 메시지가 마음속에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손해를 보는 것 같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어쩌면 재미도 없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변화되고 나서 그 물질과 그 시간들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용할 때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의미와 보람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오래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그 탤런트 그 차인표씨 있잖아요. 차인표씨가 나와서 자기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인도의 선교지에 와이프 대신에 갔는데 처음엔 가기 싫었는데 가서 그곳에서 어린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변화되어 이후에 컨페션이라는 그 단체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아이들 입양을 하고 좋은 여러 가지 일들에 헌신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그 이후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그렇게 옛날에 좋아했던 술집을 전혀 가지를 않았다 얘기를 해요. 일절 술집을, 나이트클럽을 다니지 않았다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사회를 보던 그 이경규 씨가 아니 그럼 재미없어서 어떻게 사냐, 응? 가끔 한 번씩 그래도 가지, 안 간다는 거예요. 아유 그게 재미없어 빡빡해서 어떻게 살아. 그때 차인표 씨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술집 다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재미가 있더라고요. 과거에 알지 못했던 훨씬 더 큰 재미와 보람을 느끼더라고요.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 새로운 삶의 의미와 재미와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생각하지 않았고 과거에는 아까울 수 있었는데 그 시간을 쓰고 그 물질을 쓰는 것에 아까워하지 않으며 더 큰 의미와 보람을 느끼게 되더라. 변화.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나의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나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걸 통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세 번째, 어떤 사람들과 무엇을 위해서 만나는가? 4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베드로 설교에 회심을 했던 그 많은 사람들,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교회 공동체에서 새롭게 믿음의 형제자매가 된 그런 사람들, 과거에 이미 잘 알고 있던 친척들, 동생들, 자기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새롭게 관계가 형성이 된 그런 사람들, 그들과 시간을 보내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함께 떡을 떼고 애찬의 의미, 함께 식탁 공동체로 모였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제일 큰 변화는요, 만나는 교제권이 바뀐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 함께 차를 마시는 사람들이 바뀌어요. 물론 기존의 사람들, 옛날 친구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나더라도 예수님 내가 정말 제대로 만났다면 아마 대화의 주제가 바뀔 겁니다. 만나기는 해도 관심 분야가 바뀔 겁니다. 혹시 그런 경험 하셨나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열심히 믿음 생활 한참 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동창회 오랜만에 한번 갔는데, 하도 오라고 해서 한번 갔는데 이상하게 대화가 잘 안 되던데.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오랜만에 만나니까 반갑긴 하죠. 근데 그 반가움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습니다. 잠깐 야 누구야 너 하면서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 같이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대화가 자꾸만 핀트가 안 맞고 별로 흥미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건 아주 정상적인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들을 주로 만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떤 분들을 잘 만나셨나요? 내가 현재 어떤 위치,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알기 위해서는 내가 가장 가깝게 지내는 사람, 친하게 지내는 사람 5명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5명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10명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그 중에 중간쯤 되는 게 아마 나의 모습이에요.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세상 사람들과 인연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시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만 어울리세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도 얼마든지 세속적인 일에만 열중하며 살 수도 있어요. 반대로
그렇지 않은 이전의 세상 사람들, 옛날의 친구들과도,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다만 그 일에 내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의식을 하면서 하고 있는가, 이 만남에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전에 함께 어울렸던 친구들, 술 친구들, 아니면 클럽에 다녔던 친구들, 아직도 세속적인 가치관과 생각과 행동에 물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도 나는 예수 만났다고 변화되어 간다고 하면서 똑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옛날처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겠죠. 정확하게 말하면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솔직하게 말하면 아직 변화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만남을 통해서 나의 또 다른 만남에 분명히 영향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지, 그리고 만나서 무엇을 하면서 사는지. 변화되었다면 만나시되 다른 목적과 마음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든 옛날 세상 친구든 뭔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뭔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채널, 통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나의 돈을 사용하고 나의 시간을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었다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만난,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새롭게 알게 된 그런 형제 자매들, 지체들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에 세상 친구들, 동료들 끊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만남을 유지하세요. 그들에게 뭔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만남, 기회가 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만남. 여러분, 그 만남이 그냥 나에게서만 변화가 끝나서는 안 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이 그것을 통해 나타나는 것, 이게 변화된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자, 그 목적 47절에 나와 있습니다. 4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했다.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새롭게 만난 사람들과 새로운 교제권이 형성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더라.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붙여주시더라.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사람들에게 빈정거리가 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는 것. 여러분, 내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래서 변화가 되잖아요. 그럼 그 변화는 나의 모습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변화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 주변에 누군가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 만남, 그 변화를 통해서 내 주변에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의 향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변화된 내가 구원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통로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통로로 살겠습니다. 복음의 통로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 그의 삶의 영역에 조금씩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뭔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고백들 종종 듣죠. 과거에는 성경만 보면 그렇게 지루하고 잠이 쏟아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을 읽다 보면 꿀송이같이 달게 느껴지더라. 과거에는 하루에 담배를 한두 갑씩 그렇게 피던 분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갑자기 담배를 피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더라. 과거에는 취미 활동을 위해서 내가 뭔가 비싸게 과한 것들을 구입하고 무리하게 시간을 썼던 사람들이 이제는 거기에 흥미를 잃게 되더라.
여러분, 이것은 억지로 강제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변화가 되면 우리의 삶이 가만히 그냥 있고 그냥 내버려둔 채 똑같은 모습으로 살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셔요? 죄 많은 우리들의 모든 그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그 죄된 속박에서 자유를 선언케 하시는 그 주님 아니십니까? 실패와 좌절과 낭망 속에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의 소망을 부여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세요? 사망을 향해 달려가던 인생을 건져주셔서 영원한 천국의 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분 아니셔요? 죽어 심판받게 될 무력하고 죄 많은 인생이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대한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종착역이 아니라 그것을 통과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그 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그런 변화가 없단 말이겠어요?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죠. 한 마리의 애벌레가 고치 상태를 지나서 나비로 변화가 될 때 상상할 수 없었던 능력이 생겨요. 애벌레 상태에서 불편하게 그렇게 지내다가, 고치 상태에서 캄캄하게 죽은 것처럼 지내다가 날개가 돋고 찬란하고 예쁜 그 날개를 가지고 창공을 날아다닐 때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변화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 마리 올챙이, 작은 올챙이를 생각해 보세요.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꼬리가 줄어듭니다. 다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힘찬 뒷다리의 힘으로 육지를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그런 성체 개구리가 돼요. 자, 다리에 힘이 생겨서 이제는 원하는 곳을 마음껏 뛰어다닐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런 개구리가 과거의 올챙이적 머물던 그 좁고 습숙한 그런 장소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겠습니까? 과거로 돌아가고 싶겠냐고요? 그렇지 않죠. 이제 새로운 미래가 펼쳐졌는데, 이제 새로운 그런 자유가 생겨졌는데, 여러분, 인생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귀한 모습으로, 과거의 것은 생각하고도 싶지 않은, 미련을 두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완전한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가능할까요? 그 변화를 위해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정말 독한 마음을 품고 이를 악물고 변화돼야지 하면 그렇게 변화될까요? 더 열심히 노력을 하면, 땀을 흘리면 더 많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변화될까요?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여러분, 그 변화의 온전한 성취, 완성은 결국엔 내 힘, 내 의지만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해요. 중국의 사상가 주희가 지은 시집전이라는 곳에 이런 시가 나와요. 메마른 강 어귀에 큰 배 한 척이 있었네. 그 배는 너무 커서 어떠한 노력에도 꿈쩍하지 않았네. 포기할까? 더 노력할까? 그 배는 나의 한계를 가르치는 스승과 같았네. 그러나 그날 밤새 내린 비가 그친 후 강가에 서서 나는 보았네. 물에 떠 움직이는 그 커다란 배를. 여러분, 우리는 이 시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나의 노력, 나의 의지를 가지고 어느 정도 변화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단비가 흡족하게 나의 삶을 충만하게 적시올 때 우리의 삶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말과 마음과 행동과 태도와 모든 것으로 종합적인 그런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만남과 변화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주님을 만난 만큼 변화될 거예요.
내가 변화되고 있다면 그만큼 주님을 만났다는 증거일 겁니다. 그 변화를 위해서 마음의 소망을 품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되 결국의 변화의 완성은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조명하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비추어 줄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아직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된 심령이 있어요. 부패한 나의 욕심이 있어요.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그 모든 나의 심령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연약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다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약한 의지를, 악한 심성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의 삶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 변화된 우리들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남은 평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날마다 이렇게 변화된 하루하루의 기쁨이 넘치는 삶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만나 변화되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미련을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전혀 새로운 차원의 영적 재미와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공을 훨훨 날아다니는 나비와 같이, 펄쩍펄쩍 원하는 곳으로 뛰어다니는 개구리와 같이 변화된 모습으로 과거에 연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사용하는 시간과 물질과 만나는 사람들을 잘 바라보며 성령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시는 변화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도구로 일평생 쓰임받으며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